반갑습니다. 신령한 것. 성경은 신령한 것을 알리시는 책입니다. 신령한 것. 육에 속한 사람들이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신령한 사물, 영적 사물, 신령한 일에 대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신령한 일, 하나님의 비밀, 주의 마음을 누가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한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저도 또한 지금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신령한 사물에 대한 분명한 표준, 분별의 말씀이 있는데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저희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저희가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 신령한 일을 자처하는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을 성경은 또 경고하시는데요.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 성경에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 영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기별들, 이 기별이 성경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또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공감을 준다라고 해서 무턱대고 받아들이고 믿어서는 또 안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얘기하죠. 육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 모든 애언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하고 바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마지막에 이 경의 모든 애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근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계시를 말씀하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저희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처하는 자들이니라. 베드로후서 2장의 전체 이 교훈이 기별이 이 거짓 미혹의 영에 의한 기만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용서치 아니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경계로 들려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으로 마칩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웅덩이에 도로 누웠다 한 말이 저희에게 응하니라. 이 저희는 도의 말씀을 받은 후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받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저희가 만일 우리 구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나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웅덩이에 도로 누웠다 한 말이 저희에게 응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가치와 위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제 달리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리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하고 나서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사도 베드로도 이 정욕, 육체의 정욕,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온 세상과 또 믿는 이 교회 안에서의 일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신다는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오늘 이 하루를 지내고 있는지요. 우리가 슬퍼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 인생들이 슬퍼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있는 것일 것이며, 또 내가 그 생명을 받고 그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의 유일한 슬픔은 내 이웃들이, 이 세상이 그 생명을 모르고 썩을 것에 이끌려서 속고 영생을 놓치는 그 일이 가장 슬픈 일이 되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내 마음에 많은 울림으로 내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와 사상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그리고 이 유익에 실제의 하나님의 유익, 그 유익에 거룩해 하심에,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1편 19편에 말씀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은혜를 쌓아두셨다고 합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를 두려워한다라는 이 두려워하다를 성경에서는 다른 또 말씀에서는 경외하다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말씀의 사상이 처음 들리고 깨달아질 때보다 더 깊이 이해되고 적용되고 실제의 유익에 실제로 참여하는 그 일이 인생의 길에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길은 언제 일어납니까? 어제 일어났었습니까? 그럼 그 어제의 그 상황이 오늘도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참여하는 이 구원의 날은 모든 인생에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주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두려워하는 자에게 피하는 일이 있는데 피할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체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날에는 구원을 이루시는 그 능력이 되는 그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버리는 일도 오늘 일어납니다. 각 영혼은 은혜를 주시는 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이 양편의 일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게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무엇으로 보이셨다 하십니까? 성령으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나?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눈으로는 이해로는 그 지혜로는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없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사물에 대한 이해력과 식별력에서 정반대의 것을 취하기 때문에요. 육에 속한 사람을 지배하는 영도 분명히 있죠. 이 미혹의 영은 거짓 것을 참 것으로, 멸망을 구원으로, 심판을 정죄를 의로, 죄를 의로, 참으로 이 육이 원하는 그 모양으로 마술 같은 마력으로 충족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능력인 이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받아들인 자들은 이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의 생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시는데 그 증거가
그 사람들의 생애에 반드시 나타나는데 외모는 똑같은 육인데 그 마음 안에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는 자들은 육신의 모든 삶과 생애와 그 품성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나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둘이 싸우면서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다툴 것이 아니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지 약속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고찰하고 상고하고 살펴야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 어디를 봐도 분명한 것은 사망에 처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만 않는다면 약속하신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 인도하심을 좇는 자들 안에 품성의 변화를 반드시 건설하시고 드러내시고 더욱 성령 안에서 영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에 이루어지는 구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 오늘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1년을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이 지나간 1년을 스스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정신의 상태가 우리는 아닙니다. 앞으로 1년을 한꺼번에 계획하고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못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사람만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모실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에 요 영적인 요 부분에 대한 기만 가운데서 참으로 성경의 사상과 다른 입장에서 실제의 요 내 삶이 여실히 하나님과 살아있는 산 관계에 있지 않음을 증거하고 날마다 내게 말씀하셨으나 무수히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뭔가를 붙잡고 지탱할 수 없는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절망과 공고함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자 날마다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탕자를 돌이키게 한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그 이끄심에 나를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지점이었기 때문에요. 더 이상 낙이 없고 희망이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죽음을 놓고 날마다 불안에 떨고 내 아이와 함께 죽기를 시도하고 내 안에 성령을 거절해온 내 깊은 이 마음을 온통 지배한 악한 영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의 이 날을 영원히 끝내기를 내 마음에 모의하고 작당하고 그 영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하는 내 안에서 오만 기만을 베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셨습니다.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저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를 더욱 알아갑니다. 그때의 삶이 어땠는지를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저는 더욱 그때 삶을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더욱. 그래서 그때의 내 처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지금 볼 때에 혼미한 정신 가운데서 그들을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자들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당시에서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 상태인 줄을 아시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긍휼을 지금 내가 배우고 알아가면서 포악이 아니라 압제가 아니라 긍휼과 동정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그 사랑을 더욱 나타내고 있으며 더욱 그렇게 하실 성령을 달라고 지금 하나님을 바랍니다. 어제 제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제 자취집 좀 들려서 컴퓨터 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게 되는 일 분명히 있습니다. 저의 생애에서 영적 힘이 공급되어서 무기력하게 넘어지던 지점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나타내는 넉넉히 견디고 극복하는 일이 분명히 더욱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제 삶에서 제 기별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실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눕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중요한 시험을, 인생으로 보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1월 12일에, 내년 1월 12일이죠. 지금 한 2주가 조금 안 남았을 것입니다. 1월 12일에 요 의사 면허시험, 한의사 면허시험을 이제 보는데, 어제 게임을 하고 싶어서 컴퓨터를 집에 가져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결심이 얼마 전에도 제가 나눴지만 이 아이가, 다른 친구들은 게임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적당히 놀면서 하는데, 이 아이가 몇 달 동안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가 이게 몇 달은 아니고 한 두어 달 남짓, 두세 달 남짓을 컴퓨터를 켜지를 않고 시험 준비를 이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자취집에서 이 시험 준비를 할 생각이었던 아이가 자발적으로 부모가 있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어찌됐든 이 아이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 불안한 어떤 심령에서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의 요 성령의 요 분위기와 감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날마다 더 안정되고 안정된 이 아이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1월 12일을 남겨두고 한 3, 4주 동안을 매주 금요일마다 모의고사를, 실전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이 아주 좋게 나왔어요. 친구들은 어렵다 한 그 시험에서 이 아이가 뜻밖의 좋은 결과를 본 거예요. 이 시험을 보기 전에 그 주 동안에 이 아이가 자기 마음에 토로한 것이, 지난 금요일 한 2, 3일 전에 이제 밥 먹으면서 저희한테 이제 마음을 토로한 것이, 엄마, 내가 요 컴퓨터를 얼마 동안이나 내가 켜지 않았어요. 만약에 내가 이 게임을 하면서도 다른 친구들처럼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있는데, 조절할 능력은 지금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만약에 만에 하나 실패하게 되면 그때 자기를 괴롭힐 한 생각 때문에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이 실패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생각이 자기를 사무치게 할,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자기는 참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아직 이 아이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못 됩니다. 정말 갓난 아기에게, 소화 기능이 없는 이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단단한 음식이 필요 없지요. 완전히 소화 기능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에게
이 엄마의 젖은 소화 기능이 굳이 소화를 시키고 배출을 시키고 해야 될 필요가 없을 만큼 피에 아주 가까운 성분으로 이루어진 음료죠. 식물이죠.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은혜가 그겁니다. 지금 엄마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세속의 가치에 그 지혜로 자랑하고 있는 이 아들. 남의 얘기, 특별히 엄마의 얘기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적하는 영에 의해서 시험받고 있을 때는 엄마하고 한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조차도 어려워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에 마음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엄마 옆으로 자기가 위험하고 어려울 때 자기 마음으로 진심으로 엄마 옆에 와서 엄마의 도움과 사랑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입장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아이가 며칠 후에 지난주 금요일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어려웠다 하는 그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고는 그날 와서 며칠 전에 그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이 마음의 흡족함과 여유와 이런 입장에서 이제는 그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 이제 저 게임을 적당히 좀 하면서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취집에 있던 컴퓨터를 가져와야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국가고시가 있는데 그 시험에 영향을 미칠 어떤 일을 내 아이가 하려고 할 때 이 육신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성령만이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육신하고 다 분리된 어떤 딴 곳에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육신 안에서 육에 속한 육을 지배하는 영이 아니라 육에서는 죽고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새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의 삶에서 듣고 말씀 그대로 적용하고 믿음으로 받고 활용하고 적용하고 하면서 신령한 일에 대한 많은 체험을 합니다. 삶 속에서. 예전 같으면 이 아이는 이런 얘기를 엄마 앞에서 감히 꺼내지도 못합니다. 엄마의 반응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저는 이런 일을 이 아이를 통해서 들었을 때 내 반응은 잠잠히 듣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이 없는 사람에게 영적인 부분에 대한 권면을 주면 받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폭언으로 압제했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하면 받겠거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욱더욱 그 음성에 나를 내어 맡기고 그 결과까지도 아시고 지금 지도하시는 모든 영의 아버지를 저는 믿고 지금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의존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참 많이 저는 경험했습니다. 내 삶은 변화됐고 내 품성은 변화함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 모습을 지금 보고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리 가족은 압니다. 나를 옛날부터 아는 사람, 특별히 가족 안에서 일어났던 내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제 아들이 압니다. 제 딸이 알고 제 부모가 아셨었고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압니다. 신령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 기별을 전하기를 바라고 아직 미약하나 내 분량 안에서 이런 나눔을 통해서 또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그대로의 일이, 그 약속 그대로의 일이 믿는 신자의 생애와 품성에 일어나고 있으며 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도 잠잠히 내 말이, 저는 처음에 이 아이의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얘가 내 말을 안 들면 좀 압제를 하고 강하게 어떤 것을 해서라도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했을 때 당하는 그 결과를 통해서 제게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서, 이 영혼의 안에서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인자, 그 인자를 맛보게 하시는 그 능력은 그분을 의뢰하고 경외하는 자들 안에서 분명히 맛보아 알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도 이 아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을 그 순간 구하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심기가 불편한 마음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꾹 누른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기 전이나 들은 후나 내 마음의 감정에 품성의 변화가 없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그의 행하심을 믿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스스로 판단해서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그 일을 본인이 원하지 않고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고 고집할 때는 기다림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고 용납하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같이 감당하는 것, 이런 일들을 저는 지난 10년 동안에 매일의 생애에서 배웠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요 시험 기간 동안에 부모의 집에 들어와서 혼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음에도 그걸 거절하고 집에 들어와서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요 귀한 시간, 하늘의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 연약한 그릇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 가정에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고 모든 일 가운데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께 피할 때에 주는 약속대로 그 인자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함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험에 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 아이가 준비를 안 했는데도 시험에 합격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성실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인자는 실패를 통해서 가르치시며 회복하시는 그 은혜로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에게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며 내게도 또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패할 수 없는 원인을 내 편에 가지고 있는데도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그 원인에서 돌이킬 기회도 갖지 못하고 결과만 좋은 쪽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요 인생의 일에서 좋은 결과만 맛본 사람은 그 원인이 드러나고 그 원인에 이르게 한 원수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일을 통해서 다시 그 결과에 이르지 않는 삶, 영생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는 요 일을 이루시는데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데 육신의 성공, 육신의 건강, 이 축복만 바라면 이것만이 은혜라고 바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 악한 품성의 결함들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내 아이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 때 내 수고가 따르게 될 때 이것을 사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성령의 지도하심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여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 아이가 당장이라도 가서 컴퓨터를 가져올 것 같이 하던 이 아이가 일주일을 또 지났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잠도 더욱 잘 자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실전 모의고사가 있어서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좋아졌어요, 성적이. 그리고 전화가 온 겁니다. 엄마, 저 자취집에 들렸다 갈게요. 그 의미 속에 이미 자기의 결심이 어떻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어떻습니까? 그 시간 저는 산행 묵상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인자를 바라는 그 기도 중이었고 우리 아들의 전화를 받고 자기가 선택한 그 결과를 그 결심을 이 일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컴퓨터를 가져왔고 아빠와 엄마와 동생이 연합해서 그 짐을 옮기는 것을 돕는 일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젯밤에
보통 게임을 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또 굶주렸던 그 게임을 만약에 이성 없이 하게 되면 어떨까요? 요 눌린 이 압력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압력에서 제어가에서 풀릴 때 요 팽창하는 능력은 힘은 강하죠. 이것을 사단은 이용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주를 두려워하여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베푸신 은혜. 앞부분은 쌓아두신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피할 때. 그 은혜를 주실 줄 알고 피할 때 그 은혜는 인자로서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원망 없는 일들이 일어난대. 불안에 떨면서 그 결과를 막아보려고 이르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치던 이 육신에 속한 일들이 아닌 전혀 다른 일, 다른 은혜 인자를 맛보게 하고 가족 간에 충돌이 없이 또 그 영혼 안에서 정신을 놓는 일이 없게 돌이키는 일을 그 인자는 합니다. 저희 아이도 어제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요. 저희가 거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부부가 우리 큰아이가 저희가 이제 방이 거실하고 안방, 중간방, 작은 방 이렇게 있어요. 인터넷이 되는 곳이 거실과 중간방인데 이 아이가 보통 때 중간방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요 침실을 사용하다가 요 주방하고 중간방이 가까워서 새벽에 이제 저희 부부는 새벽에 일찍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새벽에 밤에 늦게까지 하고 새벽 아침에는 또 자야 되는 시간인데 주방 소음이 이제 영향을 줘서 이 아이가 이제 중간방에서 공부하고 저 안쪽 방에 가서 잠을 자고 이렇게 두 방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제 컴퓨터를 가져와서는 자기가 엄마가 이제 중간방에서 하면은 엄마한테 이제 아빠한테 이제 소리가 해서 잠에 이제 수면에 방해를 주니까 자기가 이제 안쪽 방 가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안쪽 방에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그런 부분에서 전혀 문제를 갖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아빠도 그렇고 요 중간방에서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시도를 이제 안쪽 방에서 하려고 했는데 또 그게 여의치에서 안 돼서 중간방에서 이 아이가 게임을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통 9시에 잠을 자는데 이 아이는 보통 12시 전후에 이제 잠을 자는 이런 이제 시간들인데 어제 저는 눕자마자 바로 잤고 이 아이가 염려했던 그런 소음 때문에 수면 장애를 받지 않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낮에 물어봤더니 한 12시쯤까지 게임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말은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자기는 컴퓨터를 또 켜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스스로가 가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이 중간방에 책상 위에 놓여 있으니까 게임하는 하면은 아주 모니터가 크고 이래서 여기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돼서 저 안쪽 방에서 이제 공부하겠다고 책상을 마련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또 책상을 저 안쪽에 이제 설치해 줬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릴 때에 분명히 영적인 부분이 같이 일어나는 일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내가 마음에서 바라는 요 일들이 이전에 주님을 바라지 않고 주님께 피하지 않았을 때, 주님을 부르지 않았을 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일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 봐서 노심초사했고, 이런 기미가 보일 때 초반에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 결과에 미칠 어떤 것들을 하나하나 신경 쓰고 제어하고 구슬리고, 또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할까 봐서 염려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런 날을 하시고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가를 내 생애 가운데서 바랄 때에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내어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구하고 계심을 믿고 바랄 때에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실제의 체험을 맛보게 하셨고, 그 영향은 나와 이웃하는 내 아들에게, 남편에게, 딸에게, 나와 같이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끔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 영적 나눔을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냥 우리가 피상적인 그럴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영적인 싸움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공급되고, 공급된 은혜는 우리가 죄에 넘어져서 연약한 품성의 기질, 그 정신에 그 정신을 드러냄으로써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고 이기고 또 이기는 싸움. 이 싸움은 내 밖에 있는 나와 같은 육체하고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들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의 정신으로, 그 정신을 품고 드러내는 그 정신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정신이라고 우길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정신을 내가 옛사람의 정신, 옛 마음을 그 지배를 원치 않으면 부르고 구하고 지금 그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 계심을 믿고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해서 체험하는 일이 지금 필요합니다.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요? 우편함 속에 외출하고 돌아오는데 우편물이 3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편물이 담겨져 있어요. 우편함에. 언뜻 보니까 즐거운 우편물은 아니에요. 언뜻 보니. 그래서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어떤 것일까요? 신호 위반 티켓, 과속 티켓, 벌금 통지서가 3건이 날아온 거예요. 보니까 저희 집에 차 2대가 있는데 아들의 차, 또 남편하고 제가 사용하는 차 2대가 있습니다. 보니까 남편이 같은 코스에서 연속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에서 어떤 일이 시작이 되고 그게 표출이 되고 내 품성이 거기에 반응해서 일을 시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때 싸웠습니다. 바라고 그 사정을 아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아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모든 일에 그분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더욱더욱 그분을 부르고 마음에서 그분의 마음을 구하고 했을 때 신기하게 그 마음이 주어지는 일이 있었고 그 마음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기쁨과 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내 남편과 이웃들과 같이 마시는 일이 더욱 있으면서 며칠 전에 그 일 때는 이전에 그런 복잡하고 투쟁하는 마음이 아니라 잠잠함 가운데서 이 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품성에 더욱 일치되는 그 거룩한 유익에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그 유익을 바라고 그 3건의 우편함에서 꺼내서 집에까지 가져오고 더욱 그럴 때 여기에 이목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바라고 그리고 그때의 기도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일을 시작한 남편이 영적인 어떤 싸움에서 분명한 이 사단의 고문이 있습니다. 그런 남편을 돕게 해달라는 이 아내로서의 먼저 믿음을 시작한 이 아내의 기도를 하고 있는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사단은 격동하게 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투기하고 격동하게 하는 일을 분명히 합니다. 이 육체의 욕심을 통해서 탐심을, 세속을 유인하고 충동하면서 이런 일에 우리가 주를 인정하고 주를 두려워하여서 주께 피하기만 하면 주를 구하고 간구하기만 하면 육신이 되어 버리게 했던 그 범법함에서 그 범죄함에서 용서함을 받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고 의 가운데 행하는 일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숱한 매일의 생애마다 저는 그 체험을 했고 그런 하나님이 그때도 계심을 믿고 바랐을 때에 그 일로 우리 마음들이 손상되고 상처받고 내 입 밖에 사단이 준 그 말을 읊조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었고 조용히 요것을 결제하는 일을 남편이 하기 때문에 남편의 책상 위에 놨다가 성령은 그런 이해를 주셨습니다. 남편이 연약한 그 마음 안에 이 건으로 시험 받을 것을 그 형편을 보고 불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이해됐을 때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음으로써 남편의 눈에 띄지 않게끔 제가 저만이 아는 곳에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일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보이는 이 육신의 일들 가운데 분명히 영적 싸움이 있었고 내가 누구를 섬기기로 결심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내 육신을 지배하는 영을 내가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였을 때 일어난 분명히 나타낸 하나님의 영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두렵게 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지금 어떤 것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정죄당하는 영혼들이 당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불안. 심판의 권능과 주권도 주께 있으며 구원하는 능력도 권능도 주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 이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받은 영혼은 그 구원이 필요한 그 지점에서 주를 두려워하여 주께 피하는 일이 있는데 피하는 이유는 인자를 바라고 피합니다. 인자를 바라고 구했을 때 그 인자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기는 게 아니라 기쁨 가운데 섬기되 그 말씀의 권능을 내가 배우고 이해하면 할수록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경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중간에 있지는 않습니다. 두 영 중에 하나를 경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내가 오늘 믿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공언하는 믿음과 내 실제 삶에서 드러내는 믿음이 일치합니까? 실제 삶에서의 사모하고 추구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하고 공언하는 그 신뢰하는 공언하고 일치합니까? 내가 진리를 아는 것과 내 생애에서 믿는 것이 일치합니까? 성경은 일치해야 한다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 오직 범사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거하신 것, 육체로 임하신 것,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오늘? 문 밖에 세워놓으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주권을, 내 자아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 각 육체들을 책망하시리라. 깨닫게 하시리라. 개인의 구주로서 그리스도의 영을 오늘 매 생애마다 모시고 섬기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그 일이 오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교훈들, 풍조들, 풍속들 적당히 구별되는 가운데 적당히 즐겨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 안에서 어떤 기쁨을 추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그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어야 되고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그 힘의 강력이 오늘 우리 안에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없고 견줄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은혜를 말씀하시며 그 은혜의 능력이 베푸신 평강을 얘기합니다. 죄의 지배가 아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옛 사람이 아니고 옛 마음이 아닌 새 사람, 새 마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 평안, 그 평안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권능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기 위한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이 육체 안에 날마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생사하복, 무엇을 섬길지, 누구의 말을 들을지는
우리 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섬길 자를 선택하는 그 의지력, 지배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가져와서 지킬 수 있다라는 이 사단의 거짓 복음에 기만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그 율법을, 그 일치된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은 없노라. 하지만 이 육신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모셔진 자 안에서는 그 믿음은,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은, 그 말씀의 교훈을 듣는, 받아들인 그 영혼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은 말씀 그대로 성취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심을 우리의 생애와 품성으로 그분을 증거하고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에 재현되고 드러나는 그런 일이 더욱더욱 있기를 바랍니다.